안녕하십니까. 시냇물 길목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또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무시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에게조차 무시를 당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 무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다. 또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또 쳐다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이제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죄인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초대를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보았더니 그 집도 그 친구의 이미지처럼 너무나 멋지고 좋았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도 있고 또 그 집도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에 걸맞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뒷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 후에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그 소리가 나는 그 방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그 친구의 그 나이가 많으신 그 어머니가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아주 더러운 음식을 그것도 손으로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친구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특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규례나 법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 살면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오늘날 사회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어떨 때는 금전적인 것, 또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피하곤 하지요. 도덕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러나 성경은 이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죄뿐만 아니라 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 겉으로만 드러난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노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이 정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정의롭게 쏟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행성과 만물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 존재하고 또 동물들도 각각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그분이 세우신 원칙도 같이 무시하지요. 당연히 그 원칙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죄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지요. 우리 그 어린이들 보면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릴 적 보면은 슈퍼맨 놀이 같은 거 하죠. 요즘에는 아이언맨, 엑스맨 놀이가 되겠네요. 막 날르는 걸 흉내를 냅니다. 소파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탁자에서 또는 좀 장롱 같은 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1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아마 발목 정도가 부러지지 않을까요?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지면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사소한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려도 인간은 피해를 입습니다. 인간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키면서 걸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또 사랑하는 법, 또 돈을 벌고 쓰는 법, 또 불의를 다루는 법,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법, 또 자연과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 등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간들은 이런 원리들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손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지으신 원리에 무지하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통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 개인의 고통과 더불어서 이 사회와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와 불의로 그 시름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그림이 죄를 설명하는 데는 아주 적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 작은 나무부터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가 있고 뿌리와 나무 줄기가 있고 이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나무일까요? 아마 과손집 아들 정도면 알지 않을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처럼 열매나 꽃을 보아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나무, 제가 크게 그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보면은 이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 줄 압니다. 이처럼 잎사귀나 열매 또는 꽃, 그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이 작은 그림을 가서요. 이제 밑둥을 다 잘라내 버렸어요. 이제 뿌리만 있는 나무입니다. 이 뿌리만 보고 이 나무를 알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과손직이나 농학 박사 정도는 되어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나무도 분명히 사과나무이면 틀림이 없지요. 자, 우리 이처럼 이 열매를 보고 이 죄의 열매입니다. 이 죄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 규범을 어길 때, 도덕이나 사회 윤리나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 또는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죄의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부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줄기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일컫습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또 질투심이 생기고 막 탐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특히 고등 종교는 이 마음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남자들에겐 참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도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계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면 살인한 것이다라고 해요.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정말 꼴불견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와 열매를 다 이렇게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죠. 자, 이번에는 뿌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 뿌리,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죄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즉, 기독교가 다루는 죄의 본질로 쓰이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마음을 깨끗이 닦아도 주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신데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지요. 열매와 잎새를 다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고 또 이 나무의 몸체를 통째로 이렇게 막 잘라버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결국 줄기가 나오고 겉으로 아무리 조심하여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을 닦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과 집착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맙니다. 가정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직장 세상 속에서 처음에는 이 갈등을 피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 더 큰 갈등으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 진보한 것만큼 그늘이 함께 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아주 편하게 하고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정말 천국과 비슷하는데 그런 좋은 삶을 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비참한 정도를 넘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일은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우리는 정말로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수돗물처럼 콸콸콸콸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1.5리터짜리 병, 아니 더 작은 그 조그만 그 생수병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존재에 대해서 이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성경은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사회의 문제이며 세상의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그 문명과 과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곤경, 정말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러한 문제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한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계속 살아도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러한 진실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